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봉독 후에 최상림 목사님께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말씀을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시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공심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이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서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시아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함께 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해 12월 첫째 주 3일날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빌립보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이런 교회가 우리의 성김과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을까?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의 은혜가 아닌 일말이라도 내 속에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살아서 주님의 은혜를 덮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될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서신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바울 서신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의 특징이 나옵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읽어보면서 그런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개는 은혜와 평강, 또 어떤 성경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인사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보통 서신서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인 은혜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 찬양대가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찬양의 그 가사를 보면 그런 내용의 구구절절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어제 저녁에 갑자기 저희 선배 일본 선교사님으로부터 카톡이 하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일본 선교를 오랫동안 동역하던 충청도의 목사님께서 심정지로 사망을 했다. 저보다 한 서너 살 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문득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1월 9일 날 대동맥 판막 기형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이 판막이 한도를 넘어섰다. 그래서 판막을 인공 판막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하고 부산대병원 양산에서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심장 판막의 문제로 제 아들은 재작년에 또 군 면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굉장히 몸이 허약했는데 원인을 잘 몰랐는데 거꾸로 돌아켜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구보를 해도 낙오를 하고 뭘 해도 체력이 약해서, 또 제 아내는 강단에 가면 목소리가 왜 그래 짱노? 늘 야단 맞았습니다. 이 엔진이, 제가 기계공학 출신 아닙니까? 이게 100마력을 내야 될 엔진이 밸브가 문제가 생기니까 한 50 내지 60 절반밖에 엔진 파워가 안 나오는 그런 엔진에 비유하자면, 차량의 엔진에 비유하자면 그런 상태인 거예요. 조금만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가면 심장에 압박이 오고 숨이 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위경 가운데서 저를 말씀의 사역자로 쓰시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밤부터 어제 하루 종일,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또 1시간, 무려 6번 특강을 지금 재직 세미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온천교회에. 그래서 온천교회 제 친구 노정강 목사가 시험하다 올라와서, 우리 목사님이 목소리가 작더라도 이해해라. 지금 심장이 좀 심각한 상태라서 에너지가 안 옵니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셨는데, 정말 제 몸 상태, 제가 살아온 몸 상태를 생각하면 제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5년 전에는 관상동맥이 막혀서 5개의 스텐트가 지금 제 심장 안에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죠. 하나님이 좋은 후배들이 주변에 의사로 있어서 빨리 체크가 돼서 다른 정세가 오기 전에 시술을 잘 했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언제 죽어도 모를 그런,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아요? 주님이 부르셔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상태, 찬양의 가사에 나온 것처럼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영적으로 우리 자신의 원죄, 허물과 죄의 상태를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이미 죽어 있었던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로 살려주셨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상태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을 따릅니다. 이 세 가지의 우리의 영적인 대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 세상의 문화, 마약과 도박과 수많은 것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따르게 하는 이 세상의 문화, 풍조,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악한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 불순종,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영, 불순종이 역사하는 영을 따라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대적의 세력과 공격을 방어하고 또 회복하고 또 이런 상태죠. 그래,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면 우리 육신의 본질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더 마음을 갖고 욕심으로 더 가지려고 하고, 누가복음에 있는 12장에 나타나는 부자처럼 어리석게도 더 큰 창고를 짓고 먹고 마시고 쉬자, 편히 쉬자, 그런 것을 추구하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사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존재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특권을 가졌고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야 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사실을 기초로 해서 범죄한 죄인들에게 오늘 에베소 2장 7절, 8절,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영생이라는 값없는 선물을 주시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이 선물을 받기를 거절하고 있죠. 헬라인들은 이 단어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호의를 기대하지 않는 관용. 이것이 은혜예요. 이 관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어를 선물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곧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이 단어가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구속적인 사랑을 말하는 데 사용되었고,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는 사랑스럽지 못한 자들에 대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또한 은혜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주신 선물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은혜의 선물들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봉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은사죠.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은사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B 집사보다 좀 더 하나님 더 나를 사랑해서 이 선물을 주셔서 라고 착각을 합니다. 은혜의 선물인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극한 감격의 표현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이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다. 로마서 12장 3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단 말이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하도록 존재하는 지체라는 뜻입니다. 심장 하나에 판막 그거 혈관이 조그만 건데 그거 하나만 문제 생겨도 모든 몸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이 교회 안에서 한 지체의 아픔은 우리 전체 교회의 아픔과 고통으로 느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지체들이 주님의 은혜로 건강해서 가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은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에까지 미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풍성한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내가 가진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누군가의 필요를 살피고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공동체, 또 다른 선교사,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영적인 해방,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뜻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경성대학교의 모든 지체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착한 일이 항상 넘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로 빌립보서 실서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와 이 빌립보 교회와 사역자였고 선교사였던 바울 간의 이 풍성한 사랑의 고백과 나눔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역자, 주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의 특징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사역자, 주님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다니면서도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 상황 가운데 자족,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 자족함의 능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이 자족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은 자족하기 참 힘든 그런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제 연배 이상의 어르신들은 정말 궁핍의 시대, 배고픔의 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 형편이라든지 우리 가정의 형편, 상황,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지극한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20, 30대 이하 우리 후배들의 제 자녀들 보면 우리하고 조금 다르구나.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예,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는 지체들,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이나 빈곤계층에 여전히 빈곤계층에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리고 나그네 된 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족함.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고 내가 가진 것들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 자족함,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한다고 믿습니다. 수없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는 이 세계의 형편 가운데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남북 대치의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자유하고 자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은 14절에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의 지금 상황이 뭡니까? 로마 감옥, 로마 옥중에 구금되어 있는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자유롭지 않은 이 바울을 향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서 필요한 선교비를 되어주고 머나먼 길을 중요한 사역자를 보내서 섬기도록 협력하고 그 바울의 아픔과 어려움에 함께 동참했던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 믿음 안에는 고난의 동참, 고난의 참여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죽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총은 십자가라는 고난의 통로를 통해서, 고난과 죽음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고난의 참여, 복된 고난으로의 초대가 있습니다. 오늘도 바울은 그 주님처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고난으로 이 교인들을 참여하기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주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무게와 십자가의 종류는 다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회피하면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당연하게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사는 여정 가운데 당하는 고난,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 교회의 모습은 나누어 주기를 즐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설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말아요. 줄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에서 포도주와 떡을 나누시며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아서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이 풍성히 우리의 삶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닮아가는, 내어주는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있어서 어쩌면 썩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 보지는 않습니까? 썩어 없어지기 전에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1월이 지나가기 전에 설날을 맞이하기 전에 새로운 연말, 새로운 새해를 맞이 좀 정리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것이 뭘까요? 그런 나눔 속에, 베품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네 번째, 풍성한 삶이에요. 18절과 19절 한번 볼까요? 감옥에 갇힌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감옥에서 내가 풍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풍부하다. 여러분 감옥이란 곳이 풍부한 곳입니까? 지극한 결핍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보면 받으시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너희의 섬김이, 너희의 나눔이, 너희의 베품이 나와 하나님을 풍성하게 했다. 그 하나님이 그것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쓸 것이 채워주는, 우리 교회의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가 나눌 때 우리의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풍성히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는요,
이번 1월달 한 3, 4주 지났는데 1월달에 제 차를 통해서 제 이웃에게 나눈 물품량이 돈으로 따지면 6천만 원어치를 나눴습니다. 6천만 원. 제가 이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6천만 원어치의 물건을 지역교회와 선교사, 선교기관들,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또 지도자들 모임에서 제가 CBMC 임원 수련회에서 300만 원치 물건을 그냥 70명에 나눠줬어요. 이 말씀을 제가 믿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은 제가 경험하고 제가 누리고 있고 제가 체험하고 제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감격을 나눈 거예요. 나누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그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하루 종일 온천교회 재직 수련을 할 때 뭘 또 섬겨볼까. 금요일날 꽃감도 오고 사탕도 오고 과일도 오고 그래서 풍성하게 나눴습니다. 온천교회는 부자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그 은혜의 마중물이죠. 한 바가지 마중물이 그 펌프 위에 부어지면 지하수 깊은 곳에서 어마어마한 물길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데 그 은혜의 마중물 나눔, 섬김, 베품의 한 바가지가 부족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 자원을 못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는 말이 모든 쓸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쓸 것이에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이에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양복이요. 제가 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근하고 저거 몇 달 전에 받은 거라니까요. 그렇다고 헌거가 아니고 새 거. 제가 그 옷을 입고 오늘 올라왔습니다. 점거하려고. 성도의 삶이란 전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 이건 뭐 1%는 내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매달려서 우리의 삶을 내어두십시다. 500명의 기적은 이례적 사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표적인 것입니다. 표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나눔과 주님의 공급하심을 이 순환의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영광의 사역입니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야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 문안에는 단순한 입술의 인사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승기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차고 넘치는 은혜로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는 넉넉한 여유, 삶의 여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투성이에 사람 앞에 있으면 어떻게 이웃을 생각합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도 힘든데 그런데 주님이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섬길 때 해결해 주실 때 그 해결해 주시는 은혜로 이웃에 간증하고 섬기고 그 시간과 물질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웃이 보입니다.
그들의 필요가 보입니다. 그들의 삶을 깊이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안부를 묻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와 육체적인 필요를 기꺼이 채우고자 그들의 삶을 살피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인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을 깊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살아납니다. 내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행복해집니다.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비결이죠. 바울의 서신의 마침은 이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경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에도 지난 한 달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향기로 사신 것처럼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살아난 영적인 비상의 시간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다시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베푸는 통로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원의 보복을 단대히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